양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장주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이강훈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이 동짓날입니다. 이 동짓날이기 때문에 이 동짓날에는 모든 애군이 다 물러가고 동지로부터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 마음속에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소원 성취하시라고 제가 인사를 한번 먼저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는 많은 종교가 다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올립니다. 특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중생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스님 PD수첩 출연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편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는 절마다 박대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아주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뭐 좋은 팩트가 큰 이슈가 있다는데 뭐 어떤 겁니까? 내용은 한국 불교 사상 최고로 밝혀야 될 그런 부정부패 그 비리에 대해서 오늘은 확실하게 국가 사회나 언론을 향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밝히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내용은 어렴풋이 얘기했지만은 실명을 거론해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바로 뭐 팩트가 있다면 한번 바로 밝혀보시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2천만 국민 여러분과 2천만 불교도 여러분께 알리는 그 대폭로입니다. 예. 아마 조계종 역사상 아마 세계 역사상의 최고 큰 폭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 하려면은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실명부터 밝히겠습니다. 실명은 월주 스님입니다. 송월주 스님이고 오늘 폭로의 내용에 나오는 그 실명이 송월주 스님인데 이 송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실 당시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뭐 그거는 제가 연도는 제가 추적을 안 해서 예. 그건 아마 언론에서 추적하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예.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셨는데 그 총무원장을 하실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80년도라는 말씀이죠. 그래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전두환 장군이 불교계에 송월주 스님한테다가 요구한 조건이 신문에다 지지한다는 광고 한 줄만 내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한 줄만 내달라고 했는데 송월주 스님이 뭐 개인의 사상과 자유는 자유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송월주 스님이 그것을 갖다가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에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난리를 치렀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압박 정도가 아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일으켰습니다. 예. 군사 작전을 일으켜 가지고 전국의 모든 사찰에 다시 말하면 군사 작전을 일으켜서 모든 사찰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스님들을 전부 다 그냥 잡아내 가지고 영창 보냈습니다. 천태종에 아주 거물급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스님 계시는데 박서감 씨라고 이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에 원철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도 국보위에 짓밟혀가지고 나와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주에 계시는 최월산 스님이라고 내가 그 당시에 모시고 있었는데 스님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불교의 조계종의 최고 총수로서 모든 승려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송월주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송월주가 자기 그 책임을 망각하고 조계종 승려들을 전부 다 짓밟게 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천주교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사회 원로는 송월주 자신이 최고 큰 원로다 해가지고 사회 원로들하고 전부 회합을 했어요. 회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가 하도 어렵고 하니까 국보위가 겁나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들이 우리도 좋은 일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사회단체에다 우리도 기부금을 출연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기부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금이 그다진 금액이 얼마냐? 그 당시에 7조억 원입니다. 7조억 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인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7조억 원인데 제 나름대로 금융당국에다가 조사를 해서 의뢰해 보니까 그 당시에 7조억 원이 지금은 수십조억 원으로 변했답니다. 이 변해서 그거는 누구도 밝힐 수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스님이 지금에 와서 3, 40년 됐는 일을 예. 지금 밝히는 이유가 예.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돈에 내가 돈을 금액을 거론하기 이전에 그 송월주라는 스님은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북한 돕기 했는데 예.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지구촌 공생회라는 걸 지금 현재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엄청나게 그냥 지금도 막 거다들이고 있고 엄청나게 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 하고 있고 차량을 뭐 수십 대나 보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친한 절에도 사용하는 줄 알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승승장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스님네들은 수도하는 스님네들은 이 약값이 없어서 또 해제하고 나면 이거 용돈이 없어서 또 노후에 어떻게 복지를 어떻게 해서 노후에 살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전 승려가 공부보다가도 앞날에 살 길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려가 이런데 당신은 지금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1조 원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1조 원만 해도 평생 쓰고 남을 것 같아요. 이거를 불교를 위해서, 예? 전 승려의 복지를 위해서, 승려들의 월급을 위해서 이런 재단도 설립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의 무부모 자녀들이라든지 이런데 사회 구석구석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쏟아야 되는데 개인 치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설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댕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사람은 이 사회가 국가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자체를 박살내버리겠다 이거요. 지금 현재 총무원장 하는 사람이 원행 스님이 내 후배인데 이 사람이 송월주 스님 상자예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1700년 동안 불교 역사 이래 종단 권력에 도전했다든지 종단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그야말로 잘하고자 이 권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자가 많아요. 이걸 갖다 불교에서 소위 징계를 했다 하는 것인데
이런 징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총무원장 은행위는 풀 권한이 있어요. 총무원장의 그 힘이 얼마 정도냐 하면은 총무원장은 말을 하면은 법입니다. 이거를 전체 지금까지 불교 역사에 그 잘잘못된 것을 이런 것을 다 풀고 통불교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정 스님도 승인하실 거고 불교 교권 수호 대책위원회 미룬 스님도 승인하실 거고 전종도가 하나로 단합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조계종이 단합이 되면은 국가 사회가 단합이 됩니다. 조계종이 분열되면은 역사적으로 무조건 국가 사회가 분열됩니다. 현실을 구하는 길은 이 용어 하나밖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밖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팩트를 가지고 전국 모든 교회나 사찰에서 법회를 하고 해서 국민 가슴속마다 이게 한이 맺히도록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스님이 주장하시는 통불교라는 거는 예. 수많은 종단을 예. 없애고 한 개의 종단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 승려대회를 내가 승려대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많이 했지만은 이 세상에 승려들도 오해를 하고 권력을 먼저 잡느냐 승려대회 후에 누가 권력을 먼저 잡느냐에 집중이 돼 가지고 협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구성하는 그 불교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불교는 하나로만 존재한다. 첫째, 하나로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하나로만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비구성이다, 대처성이다 이런 거 없어집니다. 불교는 수행성과 교화성으로 두 가지만 분류한다. 수행성하고 교화성입니다. 그러면은 수행성은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수행성이고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장가를 갔다든지 뭐 또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나갔다 하면은 이거는 교화성으로 됩니다. 승려의 신분이 두 개밖에 있기 때문에 교화성이 되면은 대처성, 비구성 이거 분별 없이 모든 권석이 교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집단도 불교 집단을 능가할 수 없는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에 그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주어진다면, 직분이 주어진다면은 대한민국 불교가 하나의 불교로 수행성과 교화성의 불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만들겠습니다. 스님 말씀 중에 예. 돈 없는 스님, 예. 돈 있는 스님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돈 있는 스님은 자기 돈으로 쓰면 되는데 예. 돈 없는 스님 지금까지 예. 원로 스님들은 지금 예. 대다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 원래 승려라는 것은 이 돈과 권력에 초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과 권력에 아부하는 승려는 그 순간 승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시중 양아치예요. 요즘 말로. 그러나 돈 가지고 절에 온 사람이 없고 살다가 보면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주는 보시금으로 가지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베풀어주는 그 보시금으로 또는 그 불심 있는 신도들이 도와주는 보시금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주 어려워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꼭 개선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스님한테 제가 이게 이래 질문하면 당돌한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상시 스님을 하면서도 중놈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중놈과 스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실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중놈이라고 하면은
그 맛보기로 막 하는 말이고 예. 그냥 예.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욕은 아닙니다. 예, 예. 욕은 아니고 예. 중룸 갈 때 친한 사람한테도 중룸 갈 수 있습니다. 어이 예. 중룸 친구 어디 갔어? 빨리 와. 예. 이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스님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보통 공용어입니다. 존경사입니다. 스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자님도 스님이라고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계장에 예. 일마전마해도 이제 적폐청산 그래가지고 예, 예. 종단 총무원장님이 바뀌고 예. 좀 정화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아직도 정화가 안 되고 그 구태가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왜 이유가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이 조계종 내에 파벌이 있습니다. 거대한 파벌이 있습니다. 그 파벌에 의해서 총무원장을 뽑기 때문에 그 파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총무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총무원장 출마했다가 세 사람이 그냥 공동으로 뭐 탈퇴를 하고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래도 안 고쳐져요. 공동으로 사퇴해버리니까 남한자가 그냥 자동으로 그 당선자예요. 원로회의에서 그 인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로가 그 정신없는 원로들이, 얼빠진 원로들이 그걸 또 인준해버려요. 그래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예. 조계종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계종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스님이 예. 지금 30년, 40년 지난 어떤 묵은 그 일을 예.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의도가 있습니까? 그 의도는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부정부패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는 한은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되고 제가 신분이 예. 부패방지위원입니다. 예. 부패방지위원이기 때문에 최일선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제 신분이에요. 예. 예. 제가 뭐 사회에 고발을 하더라도 내 개인 장주 이름이 아닌 부패방지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고발하게 그래요.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현재 그 월주 스님 그랬습니까? 예, 월주스님. 월주 스님이 지금 현재 왕성한 활동도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활동을 지금 하죠. 하고 계신다 이 예, 말이죠. 회원도 그러면 많고요. 그 돈이 예. 뭐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생깁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도 생깁니다. 그 전에 예. 9조 8조 같으면은 예, 예. 지금 3, 40년 같으면 1,000억이 넘는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0억대 단위가 아니죠. 예. 1,000억대 단위라는 거는 예. 자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 자성이는 몇천억대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종상이라고 뭐 모든 사람이 뭐 비판하는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은 사실은 돈에 대해 정체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 밝혀진 것이 없고 그 송월주 스님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한도 하여튼 뭐 수십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 그 연세 많은 분이 뭐 성교는 처자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재산을 원래 스님들은 재산에 연연하지 말라고 뭐 교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처자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언론에서 하겠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말하면 안 되고 예, 예. 그 어쨌든 간에 부처님 그 행동을 거꾸로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 예,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단에 권위 있고 힘 있는 스님들은 대다수 종법, 율법을 안 지키는 스님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심심하고만이죠. 아, 사회 그렇습니까? 정치 몰입들보다 더 나쁩니다. 아, 승려들이. 그렇습니까? 예, 갑질하고 뭐 약한 사람 밟아버리고 아유 대구에서도 뭐 그 종종 사건이 안 났습니까? 송임사 사건이니 뭔 사건이니 그런 거 하나 명쾌하게 처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역대 지금 그렇게 스님이 울부짖고 뭐 해도 계랄로 바이치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기록에 예. 장주라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그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장주라는 스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그 역사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예, 울주 스님이 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예, 아니면 앞으로 큰 스님들이 예, 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예. 없는 스님들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해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계종의 스님들 그 스님들이 공부만 하고 다른 걱정을 하나도 안 해야 될 스님이 그날 살아갈 걱정을 해야 되고 예. 어디 가면 차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있는 자부터 괄수받고 이 어려운 스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에만 그냥 매진해서 성불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월주 스님께서 한 1조만 내놓으시도 이 스님들의 그 복지 기금을 위해서 스님들의 월급을 위해서 월급제로 이걸 갖다가 제정을 해서 내놓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좋겠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회에 너무 불우한 사람이 많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부모 없는 자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외국에서 이주해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이런 공익재단을 그야말로 개인 공익재단이 아닌 이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종단이 요구하는 이런 공익재단에다가 그걸 썼으면은 평생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찰에 전통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국가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가지고 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전통 사찰을 구경하려고 하면은 관람료 예. 등등 시주금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왜 돈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늘 주장하고 성여대회도 주장했던 것인데 대한민국 역사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은 뿌리가 불교에 있습니다. 네. 불교가 신라 때 국교였고 그동안에 뭐 불교가 패배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그 국가는 정부는 불교를 위해서 그 한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실제로 절로. 그래 투자하면은 현행 그 관광지에 뭐 법주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지금 현행 수입에 준해서 이것을 고루고루 절에다 분배해 주게 됩니다. 분배해 주게 되고 절에서는 일체 돈을 받는 행위는 국민한테 알아야 됩니다. 국민에게 돌려줘 버려야 됩니다. 국민에게 돌려줘 버리고 그래도 절에서는 포교와 불사와 교육을 위해서만 매진하고 절에서 돈은 버는 사업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불교에 엄청난 심한 묘리가 있습니다. 그 묘리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내가 볼 때는 덜 깨우쳐져 가지고 그런 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도 현 정부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 정부에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부산 동네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일체 매표고 뭐고 절에 시민에게 돈 안 받습니다. 부산시가 전부 다 그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찰에도 법주사 같은 데도 그 도지사가 그 교섭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자성 총무원장 했을 때 위에서 그 압력러가 못하게 해서 안 한 거죠. 전국 사찰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서. 그리고 모든 거는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불교가 발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불교가 어떤 불교입니까? 일본을 항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종교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가 최고 세계 중심 불교입니다. 이런 불교를 갖다가 잘 살려야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솔직히.